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1년 4월 14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가 늘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공부를 하겠습니다. 12번째 공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 14절 혹은 또 15절까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집에서 함께 이 말씀을 찾아서 같은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바라오건대 성령 지혜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12번째 요한복음 공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이 4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의 우물 곁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그녀와 함께 대화를 나눈 기록, 그 기록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이제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활동을 일단 접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이 선호하던, 아니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지역이 갈릴리였습니다. 오늘은 잠시 예루살렘에 들리셨다가 다시 그분의
주요 활동 무대인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로 가는 유다가 있고 밑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위로 올라가서 북부에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렇게 직통거리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굉장히 짧아지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사마리아가 더러운 땅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돌아가는 먼 길을 택하는 그러한 풍습들이 이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돌아서 갈릴리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함으로 하면서 갈릴리로 가는 그 여행 도중에 만나서 대화를 나눈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관습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을 깨뜨려 버리는, 그래서 당시 유대 청중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던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따라서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않고 직접 통과하면서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눴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이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향하고 계십니다. 갈릴리 여행은 왜 이루어졌던 것일까?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 예수님의 갈릴리 여행은 무엇보다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견제에 의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인기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저자는 그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로 안에 글을 넣음으로써 예수님을 나름대로 변호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오자 예수님의 세력이 커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때부터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가두고 예수님을 처치할 계략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올바른 행동과 정확한 종교적인 지적,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두움에 빛이 비치면 그 어두움은 그 빛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악인은 의인의 존재를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움과 악은 어떤 방법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빛과 정의를, 선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그 바리새인들의 견제도 그런 의미에서 악한 것들이, 어두움이 빛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이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 악한 사람들의 그 계략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그분은 바리새인들의 견제를 피해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피신하는 것이, 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던 것을 알기에 그는 잠시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물과 같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물은 방해물을 만나면 돌아가는 삶의 지혜를 갖습니다.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물러설 줄도 멈출 줄도 나아갈 줄도 그 때와 시기를 잘 구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갖고 있기. 그래서 그들은 물러설 때도 당당하게 물러섭니다. 멈출 때도 주저없이 멈춥니다.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후퇴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멈춤과 물러섬은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진리 자체인데 물러서는 것이 그 바리새인들의 견제를 피해서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물러서는 것이 무엇이 두렵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물은 방해물을 만나 결코 그것을 강제로 넘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은 사실은 그릇에 놓으면 그 그릇의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결코 물의 본질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계곡에 가면 계곡물로, 지하로 들어가면 지하수로, 샘으로 가면 샘물로, 강으로 가면 강물로, 바닷가로 가면 바다로 가면 바닷물로 여러 모양으로 변하기는 하지만 누가 물을 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진리 자체였기에 오늘 바리새인들의 견제를 피해서 잠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처럼 넉넉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은, 여유를 가진 예수님은 머리둘 곳 없는 가난한 삶을 사셨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그 여유와 넉넉함은 우리 모두를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예수님의 이 갈릴리 여행은 물러설 줄 모르고 경쟁만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물러설 줄 모르는 사회, 여유를 가질지 모르는 사회, 멈출 줄을 모르고 오직 경쟁만을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언젠가는 스스로의 모순에 부닥쳐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의 견제를 맞부닥치지 않고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의 여유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오늘의 삶을 얼마나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리를 갖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늘 물러설 때도 여유를 갖고 당당하게 멈추고 물러설 줄 아는 그러한 삶의 여유와 넉넉함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견제를 벗어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를 향하면서 전통적인 우회의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직접 향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여행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직접 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이 있겠습니까? 당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했지만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회 도로를 택함으로써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갈릴리로 향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이것이 정당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이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람이 사람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우애하는 그런 길은 예수님에게는 정당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요 생명의 길이십니다. 그 진리와 생명의 길로 오신 예수님은 정당한 길이 아니면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갈릴리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우애하는 것은 세상의 악마성과 타협하는 것이며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전통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온 사회에 통용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아니라고 하면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당시 기득권층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가 있을까요? 남들이 다 간다고 나도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면서 그 상종하지 않는 그 길을 택하셨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른 인생들을 아니다 라고 혐오하고 차별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틀리다고 해서 어떻게 감히 혐오하고 차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귀중한, 귀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는 정말 많은 소수자들이 존재합니다. 성적으로 소수자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인종적으로도 소수자도 있고요. 몸에 장애가 있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소수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와 다른 생각,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는 또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문화, 이 삶의 형태와 다른 형태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소수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히 그들을 혐오하고 차별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차별받고 혐오받고 있는 사마리아 그 땅을 직접 들어가십니다. 차별하고 혐오하는 당시의 주류 문화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한 데서 온 것이 아닐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주류 문화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향하여 이건 아니다 라고 도전장을 내미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기득권자들, 권력층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죽임까지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를 우회하지 않고 직접 갈릴리를 거쳐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직접 향하는 예수님의 이 용기 있는 모습,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다. 자신의 삶을 걸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마 지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지쳐서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거기 마침 사마리아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은 또 한 번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입장에 대한 도전입니다. 어떻게 유대 남자가 부정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율법의 위반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몰라서 그러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행동은 유대 율법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면서 하는 예언자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게 됨으로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물을 달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요청은 실제로 목이 말라서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대화를 물을 달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대화를 시작으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깊은 대화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대화의 기술을 선보이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좀 뭔가 이렇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사마리아 여인도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유대인들로부터 받고 있는 그 차별과 혐오의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스스로가 주눅이 들어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소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소수자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 그분들은 그거를 날마다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져 있고 늘 혹시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위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이제 백인들의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백인들의 나라에서 참 많이 살았는데요. 이 인종차별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 잘생긴 백인들 이렇게 또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쓱 들어가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를 쳐다보는 눈들, 차가운 눈들. 저거 원숭이들이 왜 사람이 사는 식당으로 들어오나? 이제 원숭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동양인들, 아시아 사람들한테요. 원숭이 그럽니다. 그 원숭이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눈길들. 그걸 매 순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걸 살다 보니까 어떤 이제 심리가 생기냐면요.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백인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괜히 마음이 위축되고 혹시 나에게 어떤 말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쪼그라들고 어깨가 움츠러들면서
눈치를 보는 그런 행동들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그쪽에서 공부도 마치고 나름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러한 위축감을 완벽하게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유다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만일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기 전에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여자를 동등하게 대해주면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에 대한 대화입니다. 이 물에 대한 대화는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전개가 됩니까? 결국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이 이렇게 하죠. 너희들이 밖에서 물을 많이 먹어도 언젠가는 목마르게 된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물을 찾지 말고 나에게서 내가 주는 물을 받아 마셔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내면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답변합니다. 우리들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기저기서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 더 심한 갈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마릅니다. 그래서 권력의 물을 마십니다. 그 권력의 물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으로 믿고 이렇게 힘을 갖고자 합니다. 아이들도 소년들도 소녀들도 청년들도 장년, 중년, 장년, 노년들도 다 힘을 갖고자 합니다. 그 힘이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결국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권력은 결코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의 물, 돈의 물을 가지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요 정도 내가 어느 정도 요 정도까지 이르게 되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수준까지 머물러 보십시오. 이제 도착해 보면 또 우리는 거기서 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욕망의 문제입니다. 욕망은 한이 없습니다. 욕망의 문제는 욕망을 가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
자체가 그 욕망 자체를 갖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만일 그 욕망이 전혀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역사의 발전, 인간 사회의 발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욕망을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욕망을 무제한으로 갖게 되니까 그게 문제이죠. 오늘 우리가 욕망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무제한적으로 되다 보니까 내가 가진 삶의 갈증들을 결코 해소시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목말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매번 이러한 물을 찾았지만 그 물은 영원히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물을 먹어봐라. 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네 마음 내면 속에 있는 진정한 진리의 샘을 터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펌프, 도시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시골을 이렇게 갔었는데요. 펌프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저는 펌프를 잘 몰랐으니까요. 이제 저희 고모님이 물을 기르러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희 가면 펌프가 있으니까 동네에 펌프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렇게 물 한 바켓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펌프 있는 데로 가서 이렇게 펌프질을 소위 하는 건지 펌프질을 이렇게 하는데 암만 여러 번 해도 삐걱삐걱 소리만 나고 이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여기 아무 물이 없는데 메마른 것 같은데 이게 물이 어딨나? 삐걱삐걱 몇 번 해보니까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침 동네 어른이 이렇게 오시다가 얘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옆에 있는 물 한 바가지를 이 펌프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펌프질을 하니까 어디서 물이 쏟아나는지 아주 시원한 물이 그냥 펄철 콸콸콸 나와서 바켓에 가득 채우고 집에로 가져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 펌프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물 한 바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 물 한 바가지를 넣지 않고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그 속에서는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도 주셨고 진리를 향한 그 열망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말라버렸다고 해서 죽은 것은 아니죠. 우리 이 내면의 삶 속에서는 평화의 씨가 있고 사랑의 씨가 있고 진리의 씨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라버린 것이죠.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은 이미 오래된 펌프처럼 되었습니다.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 한 바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물 한 바가지. 만약 우리의 내면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의 물 한 바가지가 들어가게 되면 길이 없어서 나오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랑의 샘물이 이 내면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물 한 바가지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물 한 바가지를 그녀는 받아들게 됩니다. 그녀는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으로 여러 가지 그 혐오와 차별을 받으면서 얼마나 메말라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물 한 바가지를 받아 마시게 됨으로써 그녀의 삶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메마른 오래된 펌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서
사랑이 솟구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말라 있는 사랑의 이 내면의 샘을 터뜨려서 샘솟듯 사랑의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물 한 바가지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물에 대한 대화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물 한 바가지를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내 내면 깊은 곳에 주셨던 이 사랑의 샘물이 터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회 여러분, 왜 우리는 소수자들을 이렇게 혐오하고 차별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물 한 바가지를 우리는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물 한 바가지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내면에 있는 사랑의 샘이 터진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혐오했고 차별했고 했던 많은 것들이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바가지를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물 한 바가지를 받아 마셔서 살아가는 내 내면의 샘물이 터져 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 한 바가지를 기다리면서 그 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사마리아를 여행 가셨습니다.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그 목말라 하는 불쌍한 여인에게 물 한 바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물 한 바가지가 여인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샘물을 터뜨리게 하여 주셨음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하나님, 나의 내면의 샘도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사랑의 물 한 바가지를 나의 삶에 부어 주십시오. 그 물을 받아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고 막혀 있는 나의 사랑의 샘, 평화의 샘, 화해의 샘, 진리의 샘, 정의의 샘이 터져나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 공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의 두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내면에 그 샘물이 터진 그 예수님의 물 한 바가지로 이 내면의 샘이 터진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예수님과 진리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대화도 굉장히 흥미로운 대화일 것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그 만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밤 또 편안한 휴식을 가지고 내일 목요일 아침에 묵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더 처치 교우 여러분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